마음에 새겨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이 옥토밭 좋은 밭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소화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시대가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나라마다 다양한 법들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자동차가 없을 때는 교통법규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동차가 개발이 되면서 사고가 나면서 또 그러한 법규들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법률과 명령들이 제한이 되기도 하고 입법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많은 법들이 세워져도 그 법들은요 상위법의 제한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다라고 합니다. 그 상위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국가 헌법인 것입니다. 헌법의 사전적 정의는 이것입니다. 국가 통치 체계와 기본권 보장의 기초에 관한 근본 법규. 그래서 헌법은 모든 법의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법들이 있지만 헌법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십계명입니다. 헌법이 모든 법의 정신과 원리의 기초인 것처럼 십계명은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모세오기를 보면 얼마나 많은 율법들이 나옵니까? 근데 그것을 다 10가지로 묶어준 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 원리와 강령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기록된 성경이라고 하죠. 최초로 기록된 정경이 십계명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친히 본인이 직접 써주신 계명,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성경,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신명기 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왜 십계명을 주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구원을 얻기 위해 지켜야 되는 의무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은 십계명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릿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십계명을 누가 주었습니까? 모세가 주었습니까? 아론이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 바로 그분이 십계명을 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노예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건져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난 장자들은 다 죽임당했지만 어린 양의 피로 발라진 문설주가 있는 그 집안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할 때 피를 보면 넘어갔습니다. 유월하였습니다. 그 유월절의 유래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 그것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임을 면했습니다. 죽임당함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나왔지만 그러므로 그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들은 구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만의 그 힘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인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또 너희가 이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은혜는요, 바로 갓난아기가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어떻게 잉태가 되었습니까? 아기의 힘으로 잉태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잉태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잉태되었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잉태되는 것은 그 생명이 한 것이 아니에요. 아기가 잉태되는 것을 잉태되기 위해서 아기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착하게 살아서 잉태가 되었습니까? 그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잉태되기 전에 그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착하게 살 수도 없습니다. 그가 공부를 잘해서 생명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가 부모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잉태가 되기 위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아기가 또 부모의 도움을 받습니다. 부모의 공부를 받습니다. 부모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만지면 못 만지게 하고, 또 어디를 갈 때 안아서 데려가고, 좀 커도 차를 조심해라, 신호를 잘 지켜라라고 신신당부해 주지 않습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의 안전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너가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너 자녀권 박탈돼. 너 내가 가르쳐 준 것 철저하게 안 지키면 너는 이제 아들이 아니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먹여주는 것입니다. 입혀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만 완벽하게 부모의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의 신분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가 어떤 걸 가르쳐 줄 때 너 이대로 안 하면 너 쫓겨날 거야, 너 자녀가 박탈될 거야 라고 겁박 주면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잘 되도록. 왜요? 자녀는 살아보지 않았잖아, 인생을. 좀이나마 더 살았던 부모, 실패를 경험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배움을 통해서, 특별히 믿음의 부모라면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합니다. 효도합니다. 그때 부모는 기쁜 것이에요. 자녀가 내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있구나, 잘 크고 있구나. 그런데요, 자녀가 따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부모는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물가에 내놓은 자녀처럼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을 나가면 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이와 같습니다.
너 십계명 지켜야 구원받고 지키지 않으면 너 구원이 취소돼가 아니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더 잘 되도록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그들이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백성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또 이웃 간에 성도 간에 또 형제 자매 간에 하나 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근심하신다.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따를 때 중요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백성들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여러분 십계명은 신자를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라 옥죄는 도구가 아니라 답답한 그 무엇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잘못됐지만 율법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께로 인도하는 선물이고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십계명이 없으면 우리는 방종하게 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안전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미 은혜로 구원을 해준 자녀에게 또 은혜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십계명이 무엇일까요? 십계명의 핵심, 십계명의 강령, 십계명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도 나누었지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이것만 기억해도 여러분 정말 은혜가 되는 것. 십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십계명의 핵심 강령은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율법사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질문이었습니다. 뭔가 예수님을 좀 당황하게 하려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 율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것이 중요하다 하면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는 책잡힘 받을 수 있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핵심, 십계명의 강령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모든 율법의 강령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이 십계명을 다 요약해주고 십계명을 다 담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이 십계명 안에 들어가 있다면 예수님의 그 두 계명은 또 십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고 사랑하는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이 다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 두 계명도 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계명이기 때문에 이 계명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순서가 다릅니다. 두 계명은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다 할 수 없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차이가 있다면 구별이 있다면 그건 바로 순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이웃사랑이 그 다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나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 앞에 여러 수식어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을 하지 않고 이 부분에서만큼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 정도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라는 것은요, 우리의 지정이, 우리의 머리, 우리 지식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다 동원해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삼위로 계신 한 하나님,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10명의 신이 구원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럼 우리는 10%는 어떤 신에게, 10%는 어떤 신에게 해야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창조주요 구원자는 삼위로 계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쏟고 우리의 목숨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사랑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중요성은 십계명 1계명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창조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여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죄인을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내시고 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그리고 그분을 믿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온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요하지만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인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순서 바꾸면 사실은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도 없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나 외에는 이라는 것은 내 앞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면전에 다른 피조물이 더 목숨을 다해 사랑할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의 사랑함 없이 이웃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척 할 수 있고 포장할 수 있지만 참된 사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웃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것도 예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입니다. 사람을 대한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이기 때문에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계명이고 무겁고 영원한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계명이 첫째 계명과 구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의 종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이 잘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사랑할 때만이 우리는 참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위로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우리는 수평적인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례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공경하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유교가 얼마나 효를 강조합니까? 대대로 얼마나 제사를 많이 드립니까? 여러분 조상신에게 제사하지 않으면 불효자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가족 중에도요 낙인을 찍습니다. 집에 오지 말라고 해요. 왕래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효한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상에 얼마나 많은 음식을 차려놓습니까? 조상신이 와서 배부르게 먹어야 된다고 하면서 밥도 많이 담고 얼마나 많은 음식을 차려놓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이 부모 공경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경입니까? 그것이 아닌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에 위배가 됩니다. 부딪힙니다. 그러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 사랑에 부딪히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 부모를 부양하고 효도한다고 여러분 용돈을 드립니다. 근데 용돈을 주는데 사기를 쳐서 돈을 법니다. 도둑질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경이 되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위배가 되면 참된 이웃사랑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는 척 할 수 있지만 더 범죄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동죄, 동성애, 동성원, 여러분 동성애와 동성원은 구별하더라고요. 근데요 동성원은 동성애해서 동성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에 연애해서 결혼하는 것처럼 여러분 동성애가 동성원으로 가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낙태죄도 같은 원리죠. 사람들은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인간의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다. 여러 가지 인간의 인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동성원 같은 경우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위배가 됩니다. 낙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위배가 됩니다. 참된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전제될 때만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낙태를 반대합니까? 왜 동성애를 반대합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반대하면 너희가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들이 죄악의 그 구렁텅이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이것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더 망가지지 않도록 왜곡된 사랑에 붙들리지 않도록 포장된 사랑에 매여 있지 않도록 우리는 더 진리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균형과 이 순서와 조화는 여러분 공적 예배에도 적용이 됩니다. 요즘 같은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공적 예배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예배가 뭔지 모릅니다. 공적 예배가 뭔지 몰라요. 교회가 뭔지 모릅니다. 성도가 뭔지 몰라요. 그들은 맹목적으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저 교회를 동호회 모임으로 알고 취미 활동을 알기 때문에 야 그거 몇 주 몇 달 안 가면 뭐 문제가 되냐고 그들은 비판할 수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같은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서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교회를 알고 예배를 아는 기독교인이라면 여전히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는 바로 부분이 공적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도 역시 십계명의 강령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원리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이거는 어렵지 않은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강조하고 안전을 강조하고 공공복리를 내세워서 공적 예배를 드려서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이웃 사랑을 강조하며 이 명분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이지 않고 예배만 안 드리면 다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공적 예배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들이 훈련을 멈추지 않죠. 여러분 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병원의 운영을 멈추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교단 헌법에 지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설명합니다. 시간을 정하여, 잘 들어보세요. 시간을 정하여 공동 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지교회라 한다. 여러분 지교회의 정의가 뭐예요? 시간을 정하여 공적 예배를 드린 자들이 있으면 지교회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공적 예배는 지교회의 하나됨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됨에 공적 예배는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개인적으로 예배할 수 있고 떨어져 예배할 수 있지만 공적 지교회가 되려면 함께 시간을 정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지교회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듣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며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지교회의 지체됨과 형제됨과 자매됨을 확인하고 그 세례 교인만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교회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고 경험하며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왜 무엇을 위해서 모였겠습니까?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성찬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지금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핍박을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이 핍박 많이 받는다고 하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때가 바로 초대교회 때였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아서 스데반도 여러분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예배했고 무엇 때문에 모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성도들의 모임은 교회입니다. 그 모임 가운데에 성령님이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교회는 단순히 세상의 법에 근거해서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여 성경을 의지하여 성경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는 공적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적 예배는 먼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런데 오늘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웃 사랑을 먼저 기준 삼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옵션으로 붙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을 내세우면서 공적 예배를 가장 먼저 멈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신 그
그 사랑은 바로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계명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은 바로 예배를 말합니다. 공적 예배를 말씀합니다. 1계명은 예배하는 대상을 말해주고, 2계명은 예배하는 방법을 말해주고, 3계명은 예배하는 자의 자세와 태도를 말해주고, 4계명은 예배하는 날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예배가 되고, 그것을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공적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수단이고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적 예배는 가장 먼저 포기할 것이 아니라 교회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공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여, 이웃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드릴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고 예배하고 또 열을 체크하고 여러 가지 이 하는 행동은 바로 이러한 노력에 한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요, 가장 우리가 챙겨야 되는 이웃이 누굽니까?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웃 사랑의 우선적인 대상은 교회 안에 있는, 그 지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의 영혼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에 있고 찬송에 있고 함께함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지체들이 공적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그렇게 된다면 무조건 모이기를 먼저 피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지혜를 구하여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는 유튜브를 할 수 없고 핸드폰을 갖고도 있지 않아요. 우리가 밖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가장 먼저 이 공중요회를 폐해버린다면 가장 가까운, 가장 먼저 챙겨야 되고 가장 먼저 돌봐야 되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이웃 사랑하지 않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렇게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빌보서 2장 8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이야말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시고 또 자신의 몸과 같이 죄인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큰 두 계명은 바로 예수님 자체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계명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를 잘 보여주는 계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고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할 수가 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내가 주인 됩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영광만을 차리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보다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사실 내가 욕먹기 원치 않아서 아닙니까? 내가 조롱받지 않기 위해서 이웃 사랑을 명분 세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습니다. 내가 손해볼까 봐, 내가 피해볼까 봐 우리는 좋은 명분을 삼잖아요. 이웃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를 부인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낮아질 때 주님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 전체는 예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계명과 4계명은 공적 예배를 말한다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삶의 예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적 예배만 강조합니다. 그런데 삶의 예배가 없어요. 예배를 잘 드립니다.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합니다. 근데요, 부모도 공경하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거짓말하고 그게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또 살인하지 않게 되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남에게 구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지 말라 하면 살인만 안 하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더 확장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살인만 하지 않으면 다 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고 챙겨주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잖아요. 욕먹지 않으려고, 피해 보지 않으려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먼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먼저가 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는 이웃사랑은 외식이 될 수가 있고 포장이 될 수가 있고 잘못된 사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욕먹지 않은 인생 살고 손해보는 인생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척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내 옛사람이 죽고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며 따라갈 때에 우리는 손해보더라도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일도 감당할 수가 있고 똑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들어도 괜찮습니다. 무식하다라는 말 들어도 괜찮습니다. 도리어 내가 나의 그 부족함을 포장하고 숨기고 똑똑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정직한 척하여서 우리가 존경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상은 없습니다. 상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당하고 손해보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착하고 충성된 자, 하나님의 상급에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낮아짐으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손해봄으로 남이 유익을 얻고 내가 진실을 말함으로 나는 손해받을지라도 진실이 밝혀짐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손해봄으로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딨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표로 사랑합시다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공동예배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당했습니까?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들은 무식하다, 어리석다라고 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가장 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성도는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고 있기에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권세를 받았습니다.
자녀됨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계명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나는 가려지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더 드러나고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임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고 또 거룩한 동으로 사용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많은 법들이 있죠. 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의 몸부림은 뭐냐 하면, 씨름은 뭐냐 하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라를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남에게 욕먹지 않기 위해서 금세 무엇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명령하지 않으면 우리 임의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안 갈 수 없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갈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살았다면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주권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산성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중심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인본주의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남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얘기한다고 신본주의 아닙니다. 하나님 말한다고 하나님 중심 아닙니다.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있는가, 내 마음 중심에 내 명예가 있는가, 내 안전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조정이 되는가라고 하면 그건 내가 중심이 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 중심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바른 신본주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서 못 모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사인이며 너희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종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함으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매를 맞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달라고, 또 우리 자신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시험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붙들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